주신 주께서 낮아지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시는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고 나의 작은 억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고 나의 작은 억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다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고 나의 작은 억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 가져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죄가 있거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더니 올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 수용교회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교회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띄어져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 영으로 세상을 품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로 품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영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잘 보살피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 성전을 아름답게 이루게 우리에게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려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또 감사 이전 예배를 위해서 모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모임에 크게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첫째 부활 때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충성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봉사와 헌신이 잘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많은 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우리가 입술을 더욱더 크게 벌려 단대히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매주일 온근 각회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전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몸된 교회 더욱더 이제 부흥의 세상이 열리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대에 귀하게 들어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참으로 날마다 영광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하여 세우신 계획에 축복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원한 말씀을 목사님 입술에 기름 바르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마음껏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기사와 표적과 이적의 능력의 복된 시간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축복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말씀에 큰 아버지 귀를 기울이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돌며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말씀 가르치고 증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며 예수님 이름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며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약속하신 은혜 아래 복을 받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의 모든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살면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또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얼마나 천국에서 크고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기쁨이 생기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부 이렇게
이 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이것은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산을 보니까 많은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고 있고 아름다운 산의 경치가 나오는 것하고 아주 비슷한 이치로 성경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그 보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면은 소망이 생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신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신은 세상신, 한 신은 하나님. 이 두 신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과 두 신의 영향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요. 아,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문제가 무엇이구나 이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아멘이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은 생각할수록 신기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각할수록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할수록 참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 감탄이 나오도록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저도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잘 안 사람 있었습니까? 그냥 술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범벅이죠. 저는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뭐 생각만 하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이 사람들의 왕이었대요. 왕. 그러니까 사망이 왕이었다는 것은 사망의 신이 사람들의 왕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을 아느냐? 그럼 모르죠. 모르고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그 사망의 신이 가르친 대로 산다 이런 말이죠. 가르친 대로. 사망의 신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가르친 대로 사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세상 신이요. 참 놀라운 것이 그 세상 신이 대단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세상 신하고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야말로 1%도 없습니다. 세상 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신이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할 사람도 없어요. 보십시오. 이전에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그런 기억이 아마도 날 겁니다. 초가지붕을 입고 살았잖아요. 초가지붕. 그래서 초가지붕을 매년 지프로 이 마름을 엮어가지고 지프를 이렇게 지붕을 덮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다가 딱 덮는 것이 있는데 그거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거 이름이 용마름이라고 부릅니다. 용마름. 그 용마름이라고 부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집을 짓게 되면은 집을 지을 때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지으니까 요즘은 그런 것이 없죠, 문화적으로. 그런데 옛날에는 전부 나무로 집을 지었잖아요. 나이 분들은 잘 아시죠? 나무로 집을 지어가지고 이제 맨 위에다가 그 상냥보, 대들보를 얹습니다. 그것을 얹어놓고 거기다 석가래를 전부 걸쳐서 지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올릴 때 그냥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 연도와 날짜를 쓰면서 꼭 쓰는 것이 있는데 용용자를 씁니다. 용용자를 거기다가 싹 써서 붙여놔요. 그러면은 그 용용자가 써서 붙여져 가지고 있는데 그 왜 그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답이 확실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12장 7절에서 9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누구랑 싸운다겠습니까? 용하고 싸운다요. 용하고 하늘에서 용하고 전쟁이 붙었대요. 하나님이 군대하고 용의 군대하고.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내어 쫓기니 땅으로 내쫓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무서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땅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용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자리를 넘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으켜서 전쟁을 했는데 이놈이 왜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지가 질 줄 알아서 막겠어요? 자신이 있어. 내가 이기겠다. 이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착각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항상 욕심이 앞서면 착각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욕심을 부리지 마라 그러죠. 도무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돌스토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서 땅이 한 대지기도 없어요. 자기 땅이 없어. 그러니까 맨 나무 땅 벌면서 일해주고 정말로 힘써서 일해가지고 주인한테 바치고 나면은 겨우 입에 불칠이나 하고 이러고 사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러면서 맨 무슨 생각만 하면은 나도 평생에 내 땅 가지고 내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방이 붙었는데요 신기한 방이 붙었대요. 뭐라고 붙었냐면은 임금이 강국을 뭐라고 했냐면은 땅을 무료로 나눠준대요. 땅을 무료로 나눠줄 것이니까 와서 말하면은 주라고 한 대로 주겠대요. 주라고 한 대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건 정말로 엄청나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임금이 거짓말 하려고?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내가 가서 임금한테 땅을 주라고 말을 해야지 생각을 하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갑자기 내 땅이 생겨가지고 주라는 대로 준다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튿날 임금한테 가가지고 이제 땅을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땅을 얼마나 주면 되겠냐 그러고 물어봐요. 땅을. 그러니까 이 땅을 주라고 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해 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 질 때까지 해 뜰 때부터 시작하고 해 질 때까지 내가 갔다가 오는 그만큼 다 내게 주십시오. 욕심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으면 얼마나 많이 걸을 수 있어요. 그 땅을 다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임금이요. 그래 네 말대로 하마 그렇게 다 주겠다. 그렇게 해요. 정말이죠. 정말 준다. 그러면은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내일 해 뜰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해 질 때까지 네가
다니는 땅을 다 줄 거니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해 지기 전에 나한테 와야지. 네가 아무리 많이 다녀서 해가 져버리면은 그 무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무엇입니까? 다니면서 땅을 얻는데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 약속을 하고 오는데 땅을요 욕심이 생겨가지고 많이 가지고 싶어. 그러니까 막 뜁니다. 아니, 천천히 걸어가도 엄청난 것들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예. 생각이 땅을 정말로 이런 기회가 어디가 있냐 많이 찾아보고 싶다. 못 뜁니다. 뛰는데 사람이라는 것이 이 육신은 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사용할 때 정신 차려서 말하자면 자기 힘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탈이 붙는 수가 있어. 뛰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오후 시간이 돼서 조금 있으면 해가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빨리 돌아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임금님한테 막 뛰어서 돌아갑니다. 가는데 보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해가 이거 달랑 넘어지게 생겼다 이거예요. 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돼버리죠. 무효가 돼버려. 그래서 해를 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달렸어요. 달려서 임금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 네가 오늘 다닌 땅 다 더 주겠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러고요 이 사람이 딱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니까 임금은 감사를 표시하는 줄 알고 엎드리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이제 밤이 되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일어나라, 일어나.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래서 이제 땅도 얻었겠다. 너 땅 많이 얻었지 않느냐? 가야지. 어서 일어나.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려. 너무 그러면 땅을 얻으려고 막 욕심을 부리고 뛰어다니다가 힘이 다해갖고 힘이 다 빠져서 죽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많이 얻어놓고 죽어버렸습니다. 땅 얻은 보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욕심이라는 건 자기를 죽이는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신이 사람에게 뭘 줬냐면은 욕심을 줬다 그런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세상신이 욕심을 줬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욕심을 줬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는 욕심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배반을 하면은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가 하늘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장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배반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였잖아요. 하나님한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이 내 쫓기니 계시록 12장 9절에 뱀이라고 한대요. 그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하고 큰 용이 내 쫓기니 그 사자들도 같이 쫓기더라 그랬습니다. 그 사자들이라는 게 뭐냐? 천사장 용을 따르던 그 천사 무리들이 전부 땅으로 같이 쫓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땅으로 쫓겨가지고 이제 용은 마귀가 되고 사단이 되고 그의 사자들은 다 귀신들이 된 것이에요. 아멘요. 여기까지 알면은 영적인 세계를 조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기묘한 풍습들이 무엇입니까? 풍수지리설.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풍수지리설입니다. 뭐 대통령 선거만 나면은 뭐 땅을 몇 땅을 얻었었는데 어디로 옮기니 이런 뭐 보통 들리는 소리죠. 네, 그래야 된다고. 그 다음에 집터가 어쩌고 맨 이런 소리. 그 다음에 사주팔자가 어쩌고. 팔자 한번 타고 나면은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자기가 태어날 날짜를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그건 못 고칩니다. 그럴 것이요. 그런데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일생이
정해진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이걸 가르친 게 누구냐? 이것을 용이 만들어서 가르친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그 법칙에 따라서 하라는 대로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옛날 얘기들,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야기들이 전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은 그 마귀가 가르친 것이 꼭 그대로 된다. 이런 스토리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을 가지고 또 극을 만듭니다. 연극을 하고 영화도 만듭니다. 그렇게 사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이제 마귀가 죄를 사람을 속여서 짓게 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아담이 죄를 짓고 이 죄의 조상이 되었는데, 죄의 조상이 된 아담에 의해서 그 자손들은 전부 다 같이 죄를 짓는다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은 노아까지 근 2000년 동안은 800살, 900살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 2000년 동안은.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근 2000년 동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바다를 치고,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 바울, 산채로 올라간 사람 에녹,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올라간 사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하늘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심 없이 믿어야지, 조금만 의심이 생기면은 그 의심 속으로 반드시 마귀가 파고 들어와요. 귀신이 파고 들어와요. 그 의심 속으로. 그래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독이 된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심이 언제 생기냐 하는 것인데, 의심의 공식이 있습니다. 의심의 공식. 의심의 공식은 무엇이냐? 의심은 이러려면 반드시 이렇게 하면 생겨요. 의심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요. 자기 몸에 느껴지는 것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육신의 생각이다. 이것을 들은 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환경과 생활 요건을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반드시 의심으로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믿어지신가요? 아멘을 잘 해보세요. 아멘이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를 했는데 이게 의심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은 육신의 눈을 중심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해서,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생각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진다고요? 반드시 의심이 생긴다고요. 의심이 생기면은 말씀은 안 믿어지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알아도요 실천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렵고 기도를 많이 해야 잘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과 같으냐 하면은 세상신 마귀가 아주 속임수에 능하고 속임수 천재인데 이것한테 속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각을 바로 하는 데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하라는 대로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신 섬기고 무속도 섬기고, 그래서 이제 이 풍수 지리설도 다 믿고, 그러므로 이제 굿도 하고 이제 사주팔자도 다 믿고, 그러면서 어떻게 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좋은 게 뭐냐? 자기 마음에 맞는 게 좋은 거죠. 원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이 없어요. 원칙이 없고 무엇이 중심입니까? 자기 생각이 중심이에요. 아멘이요. 이렇게 가면은 어진다고요? 그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잃게 되고 마귀 종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사망이 왕노릇을 해.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마귀가 왕노릇하고 귀신이 왕노릇한다는 것이며,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용이 왕노릇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 지금도 생각나요. 사람들이요 맨 하는 소리가 맨 용 얘기만 합니다. 용 얘기. 용 꿈을 한번 꿨으면 좋겠다. 용 꿈을 꿔야 무엇이 된다. 그런 줄 알죠. 모르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라는 얘기죠. 아멘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세계를 분별을 해야 하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했으면은 그것을 자기 삶 중에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으나, 듣고도 또 생각이 옛날로 돌아가면은 이것은 다시 의심으로 바꿔지는 것은요, 이 손바닥 비슷해요. 손바닥이 뒤집었다 엎었다 그러잖아요. 예, 엎으면 손등이고 뒤집으면 손바닥이고 그럽니다. 예. 똑같은 손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거하고 유사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되냐? 정신 차리고, 할렐루야예요.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영의 눈을 떠야 하고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면 영의 눈을 뜨고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 그랬습니다. 아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 그러니까 사망의 신이 있는데 사망의 신에게서 생명의 신에게로 와서 그 생명의 신 안에서 생명의 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왕이라는 게 뭐냐? 왕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왕은 절대 군주입니다. 절대 권력자죠. 자기 위에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왕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 왕이 무슨 왕이 되는 거 보니까 생명의 왕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무슨 왕 돼요? 생명의 왕이 될 수가 있다. 생명의 왕. 생명의 왕. 누가요? 우리 모두가 생명의 왕인데, 생명의 왕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사망의 신이 쳐들어왔을 때 쳐부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진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요. 이런 의미.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인데, 사람이 사망의 신의 종노릇을 하고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죄 때문이다 그럽니다. 사람이 왜 망하게 됐다고요? 죄 때문에 망하게 됐다고. 죄. 그 죄가 무엇이냐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3장을 딱 빼뜨려야 됩니다. 거길 보니까 사람이 죄인이 된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 죄인이 된 사람이 어떤 벌을 받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은 무슨 소리를 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하죠. 그런데 지금도 학교에서는 학술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진화. 다윈의 진화를 학교에서는 그대로 가르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맞다고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배후에 뭐가 있냐?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마귀가 그걸 가르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제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진화론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이라는 사람이 마귀의 가르침을 정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학문적 이론, 이거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대로 보게 되면은요, 아니 뭐 원죄가 어디가 있습니까? 원수니까 사람이 됐는데요. 그냥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앙은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단순하게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원인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조상이 아담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 전부 민족의 설화들이 다 있죠. 우리나라는 뭐 단군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다 마귀가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말 하게 되면은요, 이것을 해가지고 뭐 그러니 저러니 하면서 많이 틀리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면은요,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가르침만 못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마귀 종로로다가 고통당하다가 망할 수밖에 없도록 정해져 있는 것이죠. 아멘이요. 이게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은 하늘에서 쫓겨난 용이 뱀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서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게 만들었냐? 지가 하늘에서 거역했던 하나님을 이 사람이 거역하도록 속여서 그 죄를 짓게 만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죄를 짓게 만드는 데 있어서 사용한 무서운 무기가 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무서운 무기는 뭐냐? 욕심입니다. 아멘요. 마귀가 주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뭐요?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이 뭐냐? 자기 생각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욕심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주인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고통받고 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건 전부가 다 자기가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가운데 일어난 현상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요. 이렇게 가지고서는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죠. 가능성이 없어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죄는 왜 생겼다고요? 욕심 때문에 생겼다고요. 아멘이요. 욕심 때문에 생겼다고요. 이 죄의 문제를, 사람들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속에 들어가게 되면 죄가 다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둘째 아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아담은 산 영,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영,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죽었다고요. 자기가 어쨌다고요? 죽었다고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요.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뭐 내가 지금 살아가지고 있는데 뭐 살고 죽고 그건 무슨 상관이요? 이것이 이제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살고 죽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살아있으면서 살고 죽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영혼이 예수 안에 있으면 살고 예수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번 믿었으면 끝이지 뭐 살고 죽게 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면서 확신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확신이. 그래서 의심을 하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의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구원파 같은 이단 종파를 만들고 신천지 같은 이단 종파를 만들고 그것을 갖다 보다 크게 확대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WCG 같은 것을 만들고 종교 다원주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교회들이 그것을 다 수용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냐? 그건 모르는 소리야.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어. 신은 그 무당 속에 들어가 있는 신이나 교회에서 말하는 성령의 신이나 신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인들이 서로 좋게 지내야지. 또 이렇게 말을 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시죠. 아멘이요.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신의 가르침은 같은 것 같은데 정반대라고요. 아멘이요. 같은 것 같은데 정반대라고요. 이것을 마음속에서 정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혼란에 빠질 수가 있고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고통을 이길 수 없는 허약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예수 안에서 생명의 왕이 돼서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생명의 왕이 되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아멘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요. 확실하게 답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생명의 왕이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를 주인 삼을 때 그때 우리는 생명의 왕으로 바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의 왕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늘 바울 사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열심 있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바울 사도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대적하고 다니다가 어떻게 되냐?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이요.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린 이유는 뭐냐? 그 육신의 생각,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랍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하시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아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다 똑같다? 그럼 그 말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육신의 눈을 버려야 하고, 육신의 생각도 버려야 하고, 예수를 주인 삼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눈으로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있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이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고 결론을 내릴 때 이것을 중심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 중심에서 하고, 항상 생각은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근거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근거하는 것이다. 아멘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영원한 것을 기준으로 살 때에 이 사람이 생명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아멘이요? 생명의 왕이 되면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놀라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기도를 응답받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평안과 안식으로 이끌고 영원한 승리로 이끌며 생명이 풍성하고 강건한 삶을 살며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아멘이요.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왕이 되게 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항상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것을 다 응답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난리에 쓰신 가시관 나리여 갑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 인도하소서. 내셨던 모든 내게로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며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해외 선교원금과 차량원금과 구제원금과 장학원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되 백배로 거두게 하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원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복되게 해주시며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헌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이 구원되는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온 주간도 매 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 매 순간 영적 전체에 위대한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무더웠는데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선선해진 결실의 계절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심기일전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한 이제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전 감사예배 일자를 지난주일 재직회에서 9월 25일 9월 마지막 주 주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이전 예배 준비를 위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준비위원 되시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각 기관 책임자 그리고 예배 인도자님들로 정했습니다. 이전 예배 준비위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면 교회 카페에서 잠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예배당 이전 후에 우리가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또 코로나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 기관별로
지금 여러 가지 교회를 이전하고 또 코로나 영향 때문에 교회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미출석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기간별로 돌아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또 연락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대면 예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영혼의 구원과 지역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가는 방향에 맞춰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수상 공과에 있어서 매주 우리가 받아서 읽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예배 후에 나가실 때 꼭 받아가셔서 읽어보시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은 교회 톡과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고 온라인 소그룹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교회에 이제 내부적으로 간판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지금 계획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송 찬양을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제가 예수 안에 들어가 생명해 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김으로 생명의 왕이 되어 항상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해방과 자유가 있고 소망과 기쁨 넘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